온 대지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을 준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도 더 이상 잠자는 신앙이 아니고 깨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맡겨준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고 2023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오히려 믿음의 증거를 얻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2023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부활을 통해서 다시금 불가능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또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몇 차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핵심적인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믿는 신앙에는 핵심적인 신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창조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셨다. 창조 신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신앙이 뭐냐면 타락한 인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구원하셨다. 십자가 신앙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 권세 죄와 사탄을 깨뜨리시고 예수님이 부활로 승리하셨다. 부활 신앙이죠. 창조 신앙,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신앙, 이거를 이제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 신앙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죠. 어떤 종교에도 있지 않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 부활절마다 부활의 의미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면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부활 신앙의 핵심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내용이죠.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에는 무슨 또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셨다. 부활하셨단 말은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다 읽지는 못했는데요, 26절, 여러분 성경책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신앙인의 원수, 온 인류, 온 피조물의 원수가 뭐냐면은 이 사망이 사망. 원수들, 죄와 사탄 뭐 여러 가 있잖아요.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인데 이 사망 권세를 예수님께서 이기셨다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로 이 부활 신앙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자주 듣는 얘기인데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죽지만, 반드시 죽죠.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죽지만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고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 얘기를 하지 않고요. 오늘은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중요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이 부활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라고요? 몸의 부활입니다. 영의 부활이 아니고 몸이 부활한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거를 반드시 중요한 첫째로 말씀을 드린 얘기를 하겠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아나스타시스, 원어는 뜻이 뭐냐면은 누워 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부활이라는 그 원문의 뜻이 누워 있다가 잠을 자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벌떡 일어나는 거. 글자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죽었던 육신, 죽었던 몸, 신체 있죠, 신체.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활이라고 그러죠. 우리 한자어도 부자가 다시 부자잖아요. 활, 소생하다, 살아나다 할 때 활자거든요. 굉장히 부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아주 적절해요. 원문의 의미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단어가 한자어로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몸이 부활한 건데, 많은 이단들이 신천지라든가 JMS 정명석 들어보셨죠? 대학생들이 많이 믿는 정명석, 그 다음에 여러분 좀 생소할지 모르지만 위트니스리라는 그 지방 교회의 이단 분파가 있습니다.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무슨 부활을 얘기하냐면 영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이 부활한 거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다. 왜 이런 성경을 가지고도 읽은데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이 자기들의 교주 있죠, 교주의 몸속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주가 예수님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몸이 부활한 게 아니고 영이 부활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은 몸이 부활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예수님 말고 있어요, 없어요?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 성경 기록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누가 딱 떠오르죠? 예. 썩어서 냄새나는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또 누가 있습니까? 신약성경, 구약성경 여러가 있는데, 구약성경에 사렙다 가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수넴 여인의 아들 살아나는 거, 신약성경에 나인성의 그 과부가 예수님 통해 살아나는 거, 그 다음에 선행을 많이 했던 도루가가 살아난 거, 베드로를 통해 살아난 그 기사도 있죠. 신약성경에 또 설교를 듣다가 2층에 설교를 듣다 졸다가 떨어져 죽은 유두고라는 사람 있죠. 설교할 때 졸면 안 됩니다. 깜빡 졸았는데 가만 발을 어디 뒀는지. 그래서 이제 이게 다시 살았어요, 유두고.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부활이라는 단어를 안 쓰죠. 왜 안 써요? 다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활이라는 말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제 부활한 뒤로, 부활이라는 건 몸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살아나면 다시 죽지 않는 몸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엄밀하게 말을 하면,
영원히 살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새 생명을 갖는 겁니다. 부활의 의미가. 그래서 최초의 부활은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최초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라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분명히 우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우리가 지금 이제 주목하려고 하는 거 이 시간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육체에 대해서 주목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가지고 계셨던 부활 후의 모습, 그 육체가 도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떻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면 우리가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을 입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저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았었어요. 천국에서 어떤 몸으로 우리가 살아갈까? 그게 이제 오늘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묘사하는 성경 구절을 다 모아서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 예수님께서 부활 전과 같은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 부활 후에도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계셨다는 증거가 성경에 여러 군데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자들이 이제 알아보고 나아가서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있으니까 발을 붙잡고 경배를 하겠죠? 영이라면 어떻게 만질 수가 없잖아요. 붙잡았다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록에. 또 마치 이제 길을 같이 가는 여행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던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여행자로서 동행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5, 28절, 29절에 보면, 자,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자, 엠마오의 그 두 제자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여행을 옆에서 같이 걸어가셨다는 거죠. 자, 계속 보시면 동행하시나.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며 예수는 더 가리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우리 함께 주무셔요.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괴로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뭐 했다고? 예수님이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같이 잠을 자셨다는 거죠. 같이 주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옆에 이 제자들과 걸어가기도 하시고 옆에 주무시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누가복음 24장 30절에 어떤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뭘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음식을 드셨다. 굉장히 신비롭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드시다.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거구나. 누가복음 24장 39절 43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니까 내 손과 발을 봐라. 보이지 않느냐. 나를 만져봐라. 만질 수 있는 몸이에요. 몸이니까 만질 수 있겠죠.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42절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제자들이 보는 데서 잡수시더라. 그렇죠? 부활한 몸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거죠. 그러면 장차 저와 여러분이 부활할 때에, 부활해서 예수님 몸처럼 부활해서 천국에 있을 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여러분 천국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고 했을 때 그 생각을 하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아니, 이 땅에서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쁘죠.
그러면 천국에서 맛있는 걸 먹으면요, 천국의 맛집을 잔치를 먹으면 이루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천국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 몸이구나, 천국에 사는 몸이.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상은 우리가 이제 천국에 가봐야 또 알겠죠. 더 이상 상상을 하지 마세요. 음식을 먹으면은 소화가 돼서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천국에서도 먹고 이렇게 화장실을 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조금 땅에서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도 좀 뒤에서 하겠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 안 되는 거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천국에 와서 여쭤보시고, 자,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이 분명한 몸을 가지고 계셨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부활 후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비교를 했을 때 굉장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 전의 몸과 부활 후의 몸을 지금 비교를 할 때 몸은 똑같은 몸이에요. 몸은 먹을 수도 있고 잠도 잘 수도 있고 같이 보이기도 하고 만질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활 후의 몸은 부활 전의 몸과 많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을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본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5절부터 37절을 보시면, 자, 엠마오로 아까 그 장면입니다. 두 사람이 길에서 된 일과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자기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아니었느냐? 그럼 빨리 이걸 또 다른 제자들한테도 알려야 되겠지. 우리가 만난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자, 엠마오 두 제자들이 11 제자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반응을 보세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뭐로 생각해요? 그 보는 것이 뭐예요?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워할 정도로.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전의 모습을 제자들이 봤잖아요. 부활을 하고 나서 자기들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을 봤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너무 크게 놀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 후에 가지신 그 몸은 죽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그 예수님의 죽기 전의 모습이 분명히 있는데 즉시 알아보기 힘들 만큼의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랜 시간,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외모는 오랜 시간 동안에 수고하시고 또 나이가 아직 30대 초반인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너 왜 이렇게 폭삭 늙었느냐? 50도 안 됐는데 30대 초반인데 50도 안 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늙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외모가. 그렇게 수고하시고 늙고 주름이 잡히고 상한 얼굴에서 완전히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은 건강을 회복하고 최고의 건강 상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몸짱이시고 얼굴 짱이신 그런 표현.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이요. 자, 마치 우리가 90대 할아버지를 우리가 보고 있어요. 90대 할아버지를 늘 우리가 옆에서 보고 있는데 그 90대 할아버지가 20살 청년 때 할아버지 모습으로 딱 옆에 서 있다고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한판에 알아보시겠어요? 아니면 어떻게 어리둥절하시겠죠? 90대 할아버지를 보다가 20대 최고의 그 건강미가 넘치는 청년의 모습
똑같은 할아버지인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렇게 놀랄 정도의 예수님의 얼굴이라는 거죠.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완전히 변화된 것이어서 더 이상 고난당하거나 약해지거나 병들거나 죽지 않는 그 몸이셨죠. 장차 부활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에서 살게 될 우리의 모습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됩니까, 안 됩니까? 감사가 되죠. 젊은 사람일수록 감사는 아직 덜할지 모르지만 연세가 들고 한 여러 군데 고장이 나서 병원에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실감이 나죠. 자,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부활한 육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자,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자, 성도가 부활할 때 어떤 모습이냐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몸이 흙으로 왔기 때문에 썩잖아요. 결국은 죽는다는 거죠. 썩는다는 거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부활한단 말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이라는 거죠. 부활한 몸은 더 이상 죽지 않는 몸, 썩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이죠.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이라는 것은 죄의 소욕이 가득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그 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지만, 부활한 그 몸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 그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산다는 말은 몸 약하잖아요. 그렇죠? 아프고 병들고 그런 몸이었는데 부활한 몸은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이라는 거죠. 어떤 고통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는 강한 몸, 튼튼한 몸으로 살게 된다. 부활한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 육의 몸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령한 몸과 대조해야 되니까 자기 감정, 자기 생각대로 사는 몸이라는 거죠. 그러나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성령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그 몸. 부활 후에 우리의 몸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는 그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도 있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복음서에 부활한 그 몸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스러운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좀 신비롭죠? 몸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나타나시고 갑자기 사라지는 장면. 자, 누가복음 24장 31, 31, 36절을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 그들의 그 엠마오 두 제자가 이제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여, 예수님을 알아보는 순간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호련히 예수님이 사라지시는 거예요. 35절,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니라. 자, 이 말을 할 때에 36절입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은 누구냐? 제자들이죠. 제자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또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12 제자들에게, 엠마오 제자들과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이 가운데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20장 29절 26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으니까 문을 닫고 문을 잠궜겠어요, 안 잠궜겠어요?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니까 문을 잠갔겠죠. 다른 사람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꼭꼭 닫아놨는데, 잠가놨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닫았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다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여드레를 지난 후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을 꼭 닫아줬어요. 분명히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나타나셔서 문을 잠궜는데도 예수님, 자, 굉장히 신비스러운 몸을 갖고 계신다. 부활하신 예수님 몸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거. 여기 이제 기록된 것만 가서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 전성기 때의 몸과는 차원이 다른 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상상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원문에 뭐라 되어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문을 꼭 닫아놨는데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셨다 라든가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구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 구절이 없어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했다든가 그런 구절이 디테일하게 없기 때문에 그렇구나.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몸은 공간을 막 이렇게 초월할 수 있는 그런 몸이실 수도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의 어떤 거기다 뭐를 덧붙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시야를 넓혀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부활한 몸, 지금의 우리 여러분 몸도 있지만 부활 후의 몸을 지금 생각하면서 뭐를 생각할 수가 있냐면 예수님의 부활한 육체가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세 번째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맨 처음에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의 그 몸과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몸과 부활의 후에 우리의 몸, 갖게 될 몸을 이 세 개를 이제 비교를 하는 겁니다. 창조 때의 몸, 타락 후에 지금 우리의 몸, 그 다음에 부활한 후에 그 영광스러운 몸을 비교했을 때에 그 창조 때, 맨 처음 창조 때의 그 몸이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아름답고 선하고 완벽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부활함,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영만 부활한 게 아니고 몸을 가지고 계셨다. 그러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만드셨던 아담과 하와를 천사와 같은 영적 존재로 만들지 않고 육체를 가진 존재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그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가 어떤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물질과 이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 자체가 나쁘거나 악한 것이 아니구나, 선하구나. 다만 죄로 인해서 타락한 상태일 뿐이구나.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우리의 사후 영혼은요 하늘나라에 가 있죠. 장례식 때 많이 얘기하죠. 여러분 장례식 보시면 죽는 순간 영혼은 하늘나라에 하나님 품에 안식하고 계시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서 땅에 묻혀 있다가 천국에 가 있는 영혼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천국에서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 먼저 천국에 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같이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을 기다리는 거죠.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성경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는 없고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입니다. 시간이 많이 없네요. 그러니까
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이 땅에서의 우리 낮은 몸 아까 말했죠. 썩을 몸, 욕된 몸, 약한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 몸을 흙에서 부활한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그날에 장차 저와 여러분도 신령한 부활의 몸을 가지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 줄 믿습니다. 로마서의 표현을 쓰자면 썩어짐의 종로로 돼서 해방된 새로운 에덴 동산이죠. 새 에덴 동산에서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는 수정 같은 생명수의 강이 있을 것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듯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는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먼저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영광과 능력 가운데 분명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견고하고 흔들리지 말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하나님의 상급과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악하고 험한 세상에서 저희들이 삶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살고자 할 때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때때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죄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병들고 죄악된 몸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가장 아름다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모습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와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오히려 부활의 주님 강하게 붙잡게 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